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지난 주중에 제가 그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꺼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한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유명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명망 있는 그런 의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의료계의 권위자도 아니었고 의학계에 엄청난 업적을 남긴 그런 의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나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그리워했고 슬퍼했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서 내과 전문의가 되었고 군의관으로 그렇게 복무하고 있다가 2006년 33살의 그 젊은 나이에 예기치 않는 그런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런 안수현이라고 하는 젊은 의사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의사의 장례식에 무려 4천여 명의 그런 조문객이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 젊은 의사의 장례식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놀래했습니다. 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 젊은 한 사람의 죽음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하는가? 처음에는 그냥 충망받는 이 젊은 의사였기 때문에 그 의사의 죽음을 그렇게 애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장에 조문을 온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었는지에 대해서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한 할아버지가 이 젊은 의사의 영정 앞에 서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청년 의사가 근무하던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던 사람이었습니다. 구두를 닦을 일이 없으면서도 괜히 와서 구두를 닦았고 필요 없이 돈을 더 많이 주기도 했습니다. 때로 내 손을 만지면서 할아버지 춥지 않으십니까? 식사는 하셨어요? 할아버지 외로우시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어떤 한 분이 이 영정사전 앞에서 오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젊은 의사가 근무하는 병원의 세탁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내가 세탁 카트를 끌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지만 이 청년 의사는 나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어디 아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때로 약도 갖다 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며 오열을 했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병원 직원들, 학교 선후배들, 교회의 선후배들, 병원에서 청소하는 분들,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심지어는 매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그런 학생들, 자기 진료를 받았던 그런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 크고 작은 사연들이 있었던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환자들에게도 남다른 애정과 사랑으로 진료를 했습니다. 근무하던 병원에 어린아이가 입원했는데 그 어린아이를 치료하면서 내가 잘 나아서 퇴원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그냥 미리 퇴원을 해버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진료 차트에 있는 그 어린아이의 집 주소를 찾아서 저 멀리 지방까지 찾아가서 약속했던 그 선물을 전해주었던
바보와 같은 의사였습니다. 주일이면 예배당에 본인이 맡은 그런 일이 있기에 예배하기 위해서 야간 당직을, 다른 사람들이 야간 당직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야간 당직을 도맡아서 했던 바보 같은 의사였습니다. 그가 메일을 이렇게 이메일을 사용하는데 그 이메일의 맨 끝에 이런 말로 그는 마무리했다고 얘기합니다. 스티그마 안수현. 자신의 삶에, 예수님의 삶의 흔적을 남기고 싶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젊은 의사였습니다. 이 젊은 의사야말로 자신의 재능과 열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고 애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33살의 젊은 나이, 정말 창창한 그런 나이에 그 생을 마감을 한 그 젊은 청년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도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의 삶의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보화된 세상 혹은 이 다원화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지식, 알아야 될 그런 정보,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조금만 게을리하게 되다 보면 다른 사람 혹은 이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고 혹은 사회에서 도태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 가운데도 우선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차선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의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정하느냐 이거죠.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될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땅에 쌓는 일보다 하늘에 쌓는 일을 우선해서 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앞에 19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보물이든 그것을 쌓아두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조금씩 쌓이는 것에 만족하고 그 쌓음을 더 많이 혹은 더 깊게 더 높이 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 써버리는 것보다는 남기고 쌓아두고 또 이렇게 저장하는 것 참 잘하는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땅의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왜요? 땅에 쌓아두면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이라고 하는 것은 옷과 같은 의복을 상하게 하는 그런 벌레와 같은 것입니다. 동록은 금속과 같은 것을 부속시키고 파괴하여서 피해를 일으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보물은 곡식이었든지 혹은 의복, 좋은 의복이었든지 금이나 은이 그 당시에 보물의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곳간에 쌓아두면 시간이 지나면 벌레가 먹고 혹은 곰팡이가 생기게 되고 혹은 부식이 되고
심지어는 도둑이 들어서 훔쳐가든지 아니면 적군이 쳐들어와서 그거를 이렇게 침탈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은행에다 예금을 해놓든지 아니면 어디다 투자하든지 온 집에다 꽁꽁 숨겨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것이 안전합니까? 죽을 때 그런 것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그것 가지고 천국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그래서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랬습니다. 땅은 불완전하지만 하늘은 완전합니다. 안전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은 유한하지만 하늘은 영원합니다. 땅은 속하지만 하늘은 거룩합니다.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에 쌓아주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말은 땅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며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땅에 있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것이랍니다. 잠시의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시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여러분, 덜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자, 본문 읽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이 본문에서 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입니다. 몸입니다. 반면에 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음식 혹은 의복입니다.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 다시 말하면 덜 중요한 것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것이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그것입니다. 아무리 옷이 귀하고 아무리 옷이 비싸고 아무리 옷이 멋있다 할지라도 목숨보다 혹은 몸보다, 우리 몸보다 그게 결코 중요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위한 음식과 몸을 위한 의복이 인간의 염려로 말미암아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의해서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를 여기서 예를 오늘 여기 성경에서 듭니다. 새와 들의 백합화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안 먹어도 안 마셔도 살 수 있고 안 입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일을 위해서 계획하거나 혹은 투자하거나 일하지 말라 이런 말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런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에 빠지기 쉬운데, 이러한 악에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되어서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고 준비를 하지 못하여서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염려는 결국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못하게 하는 것이 되어서 결국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된다. 그만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우리 영적인 삶에 치명적인 악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염려는 정말로 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7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는데 여러분,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옥하는 목사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염려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악셀레라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악셀을 밟는다라고 해서 차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밟으면 밟을수록 소리만 요란합니다. 기름만 펑펑 들어갑니다. 결국 에너지만 소비되고 소리만 요란하고 엔진에 무리가 오게 되고 차만 망가지게 됩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소리만 요란하고 정서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에너지만 소비돼 버리는 몸과 마음이 망가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염려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우리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느냐? 그러면 믿음이 죽는다. 믿음을 가지느냐? 그러면 염려가 죽는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염려 리스트를 기도 리스트로 바꿔라,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염려하는 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염려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내쳐야 할 것은 염려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4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면 염려는 점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사라져요. 근데 염려하면 기도가 점점점 막혀.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조차, 작은 신음조차
할 수 없을 그런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과 염려, 기도와 염려, 이거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우리 염려보다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우선순위를 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그 일에, 그 삶에 우선순위를 두어야만 합니다. 우리 본문 33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이게 그의 나라. 의라고 하는 말, 그의 의라고 그럴 때 이 의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죄를 용서함 받고 믿음으로 얻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 의,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사는 삶, 우리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통치를 받는 삶,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아니라, 자신의 어떤 것들을 쌓아놓는 삶이 아니라 쌓아놓았던 자기 것을 부수어서 깨트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했던, 살았던 그 삶이었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많은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결코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찬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바른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증언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보다도 그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들도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 자신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 중에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그 헌금을 보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만 그랬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그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구하는 것의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구하는 모든 것, 목숨을 위하여 음식을 구하고 몸을 위하여 의복을 구하는 것, 때로 우리가 놀 거처를 구하는 것,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할 것만 우리가 제대로 구하게 되면 다른 것은 그냥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 생활 가운데서 내가 직접적으로 체험하거나 경험하지 혹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대로 경험되지 아니했던 그 지난날의 어떤 그 시간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신뢰,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변함없이 이 말씀을 신뢰하며 붙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내가 의심하지 않고 내가 그것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에 안 이루어질 것 같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내 삶의 현장 가운데도 기적과 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한번 이 경험을, 이 체험을, 이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5절 2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소망 혹은 좋은 목표를 정하고 아무리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땅에 쌓아두는 것보다 하늘에 쌓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덜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일에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혹은 그 삶이 30년을 살았든 혹은 70년을 살았든 100년을 살았든 그 시간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입니다.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왔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주님 앞에서 평가받게 되는 거예요. 100년 살고 왔다? 아니요. 그게 자랑이 아니고 30년밖에 살지 못해서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고 어떻게 살고 왔는가, 이게 우리를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안수연이라고 하는 바보 의사,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 달려가다가 33세의 젊은 나이에 그의 생을 마감을 했지만 그의 삶은 결코 보잘것없거나 불쌍한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짧게 그 인생을 산 그 젊은 의사의 삶을 기억했고 기렸고 애도했고 슬퍼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두는 것과
그가 우선순위를 둔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여준 행동과 그가 보여준 행동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먼 훗날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뿐만 아니라 남겨둔 우리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삶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서 우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기에 올 한 해는 더더욱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 없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신중하게 결정하고 결단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계획들이 세상적인 땅의 것에 대한 계획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쌓아둔 것에 대한 계획이 먼저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한 것,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우선순위를 두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누려야 될 그런 것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1년 우리 한 해 동안에 우리 사는 어린 생명부터 시작해서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3일 장로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우선순위, 삶의 정말로 중요한 우선순위를 잘 선택해서 하늘 백성다운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